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송하시면서 1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을 박수하시면서 찬송합니다. 436장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 13장 15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13장 15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기럇다임과 신마와 골짜기의 언덕에 있는 세렛사할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벳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혼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33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밤새 눈이 내려서 길이 아주 미끄러운데 다니실 때 조심하셔서 넘어지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청년들이 결혼한다고 이제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됐는데 용산에서 만나는데 집에 우리 중곡도까지 오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이 엉금엉금 다니고 여러 가지 오늘도 교통적으로 여러 가지 어렵고 땅이 또 미끄러우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3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3장 이제 후반부터 시작해서 이제 21장까지 9장에 걸쳐서 이제 땅 분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1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가보지 않은 땅, 잘 들어보지 못한 땅 이름을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잘 모르겠고 좀 어렵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또 그곳에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은혜를 좀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세 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이 단순히 농사짓고 또 그들의 생업을 이어가는 그런 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 분배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분배받는 모습, 앞으로 21장까지 계속해서 땅을 분배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여기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 주셨던 여러 가지 약속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는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는 신실한 분이신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함께 말씀을 읽어가겠습니다. 먼저는 요단 동편 땅, 우리가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받게 되는데요. 요단 동편,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땅은 아니죠.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요단강 서편에 들어가서 강을 건너 들어가는 땅부터 요단강이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땅은 아닌데 오늘 이 요단 동편 땅을 루벤 지파, 또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죠. 이 내용이 민수기 32장 가보면 나오는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는 가축이 심이 많았습니다. 가축이 심이 많았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축을 먹여야 될 물과 풍부한 목초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은 목초지가 많은 땅이 아니에요. 물이 많이 나는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볼 때에 요단 동편의 이 땅, 지금 이야기하는 이 땅, 분배받은 이 땅에서 살겠다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죠.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마음을 일致단결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전쟁하지 않고 우린 여기 남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화를 내거든요. 분노하거든요.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싸우러 가는데, 생명을 다해 싸우러 가겠다고 하는데 어찌 너희 여기가 앉아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세 지파가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러면 우리가 요단 동편 땅을 받되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우리가 모든 전쟁을 감당하고 그리고 나면 이 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과 아이들은 요단 동편에 두고 남자들이 모든 전쟁의 맨 앞에 서서 먼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고 전쟁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5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실수 혹은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그런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실수와 욕심까지 사용하셔서 오늘과 같이 요단 동편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하시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 욕심대로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제가 신학대학원 마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교회를 개척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가 막 성장하고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웬걸요? 정말 세상 말로 개미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는 그런 시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뭘 알게 됐냐면 저의 수준을 알게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서는 교회를 유지하고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정말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미나도 다니고 전도 현장에도 나가보고 아무튼 교회를 살려보고자 몸부림쳤던 그 많은 실패와 실수의 시간들이 이어져 와서 오늘과 같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결혼하는 것도 사실은 부모가 되는 것도 처음이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처음이고 어쩌면 교회에 나와서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처음일 수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와 욕심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과정과 시간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선용하셔서 오늘과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사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지만, 우리는 욕심이 있지만,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오늘과 같이 좋은 결과로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모든 평지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위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순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아멘. 발람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발람은 과거에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넘어뜨렸던 죄의 세력이었는데 그 세력이 완전히 이제 끊어지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넘어 우리의 욕심을 넘어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15절부터 33절까지 반복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원수죠. 이스라엘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이 15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말씀에 3번 반복되어 나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나오느냐? 사실은 이 왕들은 패배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서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나 근데 왜 이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36편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노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두 왕의 이름을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할 때에 이 두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승리의 원형, 승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바산 왕 옥과 이 또 다른 왕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아모리 왕 시온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사람을 전쟁에서 이긴 것이 전쟁의 승리의 기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의 원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치러가며 가나안 땅을 얻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이 두 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두 사람을 이겼으면 나머지 다른 모든 가나안의 왕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그마한 승리를 거두게 하셨으니까 더 나아가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했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이 시온과 옥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한번 해결받고 응답받을 때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구속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 작은 시험의 문제거리가 해결되어졌어. 그럼 그때부터 시온과 옥이 되어서 우리가 이 더 큰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받을 수 있어, 응답될 수 있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제가 개척하고 섬겼는데 부흥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지만 죽지 않더라는 거죠. 아이를 낳고 여러 가지 힘든 시절을 지냈지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사역은요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에서 젊은 패기를 가지고 시작했지만 잘 되지 않았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채워주시고 하나씩 하나씩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굉장히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평안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산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죠. 바산왕 시온과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자꾸 이 왕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시온 왕과 옥, 시온과 옥, 이 두 왕을 이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가나안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다른 모든 왕들도 이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은혜, 이것들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오늘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시면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땅 분배 이야기가 끝날 때마다 반복같이 주어지는 이제 후렴구입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건데요. 레위 지파에게는 잘 아시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죠. 또 그들의 재판이 있을 때, 송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판가름해 주는 역할을 레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으로 먹고 사느냐? 그렇죠. 지파에게 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먹거리가 되어 주시겠다,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성경의 표현으로 맞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모든 사람이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우리의 판단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레위 지파, 이 시대의 레위 지파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라면을 먹든지 아니면 스테이크를 먹든지는 하나님 소관이죠. 하나님께서 라면을 먹게 하시든지 스테이크를 먹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라면을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스테이크를 주셔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변화하는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으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감사하자. 라면을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먹게 하신다. 스테이크 먹는 사람 바라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만도 크니까.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나 뭐 이런 여러 가지 SNS를 보면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 설교하는 것들이 뭐 10초 되는 그 영상으로 막 짧게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다 추수감사절을 지냈지 않습니까? 어떤 여자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울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날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이 두 발이 성한 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추수감사절에 교회 오는데 두 팔이 성한 것이 감사하더라고요. 막 울면서 얘기를 해요. 나는 그게 너무 당연했는데 나는 두 다리가 너무 당연했는데 그 감사할 제목이구나. 그렇죠.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그게 진짜 은혜구나. 그게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테이크를 먹게 하시거나 라면을 먹게 하시고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배불리 먹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되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또 여러 가지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충만하여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이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믿음 가지고 새벽자단 나와 함께 기도하며 주의 말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었으며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사오니 그 약속에 힘입어 그 언약에 힘입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실 것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인간의 실수와 실패와 욕심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 선하게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업 되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며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도 제목을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 삶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관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연로하신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단기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선교사님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발걸음 되게 하시며 단기 선교 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는 수많은 보내는 선교사들의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